4월 16일 토요일 고난주간 10분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8장 영화로운 주 예수의 찬송가 148장을 부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들어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입니다. 이 날을 비애의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을 비애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처형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가 살아있을 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했으니 이제 그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는 경비병을 세우기로 하고 그리고 총독의 이름으로 무덤을 봉인하고 굳게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깊은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날은 안식일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이며 비애의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죄 때문에 더 불안하고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도 양심이 있었든지 두려움에 떨면서 무덤을 인봉하고 경비병을 세워서 사람들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같은 이들의 행동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득력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도 그 무덤을 지키지 않았다면 예수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신을 훔쳐갔을 것이다 이렇게 우길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악의 끝은 불안과 두려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가 공소시효 끝나기 직전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체포된 다음에 첫 번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제 좀 마음이 편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니는데 그 긴장감과 두려움이 너무 컸는데 붙잡히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하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 끝은 불안입니다. 반대로 의의 끝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악이 기승하고 지금 당장 믿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의 끝은 반드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보다 의가 크고 죽음보다 생명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비애의 날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악을 도모한 사람들은 권력과 결탁해서 자기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그 죄를 덮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비병입니다. 이들은 자기 의지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불의의 편에 서서 심부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랐지만 죽음이 들어와서 비겁하게 도망갔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일반 사람들인데 권력이 두려워서 감히 항거하거나 나서지 못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섯 번째가 두렵고 무섭지만 예수 무덤을 찾아가서 향품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은 바로 신앙의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편에 선 것 같은데 형편없는 도망자 비겁자가 있는가 하면 가장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라면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물불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주님께서 떠나지 않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구경꾼, 도망자, 방관자가 되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참 제자로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토요일 비의 날은 예수 죽으심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금요일과 예수 부활의 중간 지점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안식일, 이것은 율법의 기능, 바로 그 기능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정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날을 지키면서 자기 의를 세우고 지키지 않았을 때 어긴 자들을 심판과 징계하는 것이 안식일과 율법의 기능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은 죄의 심판과 자기 의에서 벗어나서 용서와 사랑, 은혜와 섬김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사는 하늘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적인 삶을 살거나 슬픔과 비의 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참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신앙과 판단과 정죄의 삶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영생과 소망의 눈을 뜨는 그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제 안식일, 그 비의 날을 지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으신 그런 죽음의 날, 그리고 비의 날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영생의 부활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비애와 애통과 절망을 넘어서 부활의 영생을 가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무덤에서 그 긴 날을 지냈었습니다. 비의 날, 절망과 고통이 엄습해 왔고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의 날을 통해서 예수 부활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과거와 율법에 매이지 않고 죽음과 사망에 매이지 않고 예수 부활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